귀한 시간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으며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처럼 새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김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원을 이렇게 채용할 때에도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과 재능이 어떠한 사람을 또 뽑고 선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람을 선택할 때 또 사람을 우리가 쓸 때 혹은 필요로 할 때에 그 사람의 재능을 또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에 우리의 재능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그 성경 말씀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옆에 보면 거기에 보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이 있어요. 주보 우리 오후 예배 아래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 아래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사람을 정하시고 또한 그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선택된 자리에 걸맞게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 속의 재능을 끌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얼마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중요할까? 내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얼마나 내 삶의 주도권을 지금 내어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히 있는 일,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신분으로 바꾸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분이에요? 윤지사님 어떤 신분으로 바꿨어요?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네. 소유대 백성. 그래요. 성경 공부하는 것 같네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지만 왕과 비슷한 제사장이다. 왕은 아니지만 왕과 비슷한, 마치 이렇게 보석은 보석인데 진짜 보석이 아니라 이미테이션인 그런 보석이 아니라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로얄 패밀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거나 뉴스 토픽을 보면은 영국의 그 왕가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뉴스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왕의 가족으로서 누리고 있는 귀족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노엘 패밀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왕과 같은 제사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구별됐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오늘 우리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세요. 택하신 족속, 여러 족속 가운데서 구별하여 택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왕과 같은 로얄 패밀리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한 나라, 또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바로 제사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특징이냐? 죄를 지은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먼저 그가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 제사장이 죄인들의 이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속건제예요. 속건제. 이 속건제는 뭐냐면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사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배하고 또 제사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죄를 깨끗게 제사하는 거예요. 나를 성결케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대제사장의 옷은 이런 바지가 아니라 치마였어요. 치마였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방울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이 제사장 옷에 방울이 달렸어요. 왜 방울이 달렸을까요?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움직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몸에 뭐가 있냐면 끈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뭐냐면 제사장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님 괜찮은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를 드리다가 만약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즉시 대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죄가 아니라 모든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갈 때는 자기의 죄를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의미,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의미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오늘 우리가 만민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죽고 오늘 우리의 육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을 알면은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럴 때 있잖아요. 남자들은 보면은 의사가 됐던 박사가 됐던 회사원이 됐던 사장님이 됐던 예비군 복장을 입혀놓으면은 뭐가 됩니까? 그냥 군인이 돼요. 막 아무 데서나 화장실 가서 막 하고 막 괜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옷도 막 이것은 풀어 제껴요. 괜히 막 풀어 제끼고 괜히 이렇게 딱 하고 뭔가 그냥 막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막 건달처럼 하고 이 워커라고 하죠. 군화도 이렇게 쫙 매갖고 이등병 때처럼 쫙 매갖고 이렇게 딱 하면 북한 그 사람들이 요즘 그 항공 촬영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야,
쟤네들은 예비군도 저렇구나. 야,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 풀어제껴갖고 막 이러고 다녀요, 막. 아, 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분이 자기의 삶의 자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끔 제가 군산에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기타를 타고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저는 막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오니까 편해요. 왜? 딱 앉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아, 종착역까지 가야 되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른 새벽에 뭐 5시 반, 6시에 차 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한참을 자도 마음의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아, 몇 정거장 가서 내려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서성거리고. 왜? 놓치면은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면은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신분을 알기 전에 오늘 우리가 먼저 어떠한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한 그 신분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즉 뭐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기 전에는 뭐예요? 백성이 아니더니,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너희가 뭐예요? 궁유를 얻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임지사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요. 자,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궁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궁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내 능력도 재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실력이 좋아갖고 하나님이 내 그런 신분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이 예수님이 늦은 시간 그 집에 초대를 받고 갔을 때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이 슬리퍼 같이 예전에는 그런 슬리퍼를 신고 다녔어요. 모래길을, 그런 흙먼지가 다니는 길을 예수님은 뭐예요? 이런 주무실 곳조차 없는 그 광야의 길을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이 어떠한 귀하고 좋은 손님이 오면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가장 존경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가끔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은 뭐예요? 막 이렇게 집을 막 정리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칼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이 사랑의 교회 교인들 그 집을 방문하면서 그 소그룹 인도를 하는 그런 참관하고 또 직접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우리 구역 예배들이 하는 그런 것을 했는데 그 집도 한결같이 다 깨끗해요. 왜? 손님이 오잖아요. 그것도 자기네 목사님들도 아니고 외부의 목사님이 딱 오는데 그냥 막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다 깨끗해요. 다 깨끗해. 목사님들이 성도 집에 가면요, 다 깨끗해요. 다 깨끗해. 근데 뭐예요? 다 저희 집 같죠. 다 오늘 우리 집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성경에 보면 동네에 죄 지은 여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예요? 옥합에 있는 향유를 깨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은 바로 이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이 죄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죄가 많은 여인은 왜 그 옥합이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까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빚 주는 사람이, 빚을 이렇게 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 빚을 줬는데 두 사람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자, 한 사람은 뭐예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을 해도 탕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빚을 내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줬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빚을 진 사람일수록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죄 많은 여인과 같은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런 감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이 시몬 바리새인과 같이 감격이 없는,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깨닫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정욕을 끊고 그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정욕을 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욕은 어떤 말이냐면은 바로 뭐예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욕망을 바로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끌리고 쏠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쏠리고 내 마음이 끌리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하면서 혹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미루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쁘다고 미루며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지친다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은혜 입은 자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미루다가 못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신분에 걸맞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성육신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지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동기 중에 저 나이가 똑같은데 아직도 신대원, 대학원,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그 과정에 못 들어갔어요. 학부 4학년만 들어갔고 아직 신학대학원에 못 들어가서 그냥 전도사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뭐 10몇 년째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공부 못하냐? 공부 잘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신대원 입시 강사예요. 입시 강사. 말하자면 뭐 그런 직책이 있는 건 아닌데 자기가 워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후배들한테 이렇게 신대원 준비하는 애들한테 학교 강의실을 이렇게 자기가 몰래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그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입시 문제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왜? 자기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르쳐 줘요. 근데 이걸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붙어요. 붙어. 그래서 대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이미 졸업하고 안수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이 친구는 아직도 뭐예요? 가르치기는 하지만 잘 가르쳐요. 명강이에요, 명강이. 근데 뭐예요? 실질적인 능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안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체험적인 간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힘 있는 능력, 힘 있는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할 때 체험적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에 단지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이 무엇을 체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지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 심어줄 수 있는 체험적 신앙을 가질 때에 여러분 1년, 2년, 3년, 10년, 20년을 교회에 데리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심어줬을 때에 정말 이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알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듣고 예배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오순절 사건에서 이 사도들이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성령을 그들이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로 그 일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육신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인데 결코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내려올 수 없는 분인데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형상으로 오늘 이곳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얘기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으로, 땅에서는 예수님으로, 뭐 성령님으로 마치 아버지가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로, 집에서는 아빠로, 또 뭐예요? 직장에서는 뭐 회사원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내면적인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담겨진 그릇, 육체라고 하는 그릇은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처럼 하늘에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심으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 인카네이션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지금 찾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신분에 걸맞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성품과 다른 사단의 성품이 나오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상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처럼 예수님과 대비되는 사단의 속성은 높아지려는 거예요. 높아지려. 그래서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높아지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구약 파노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창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 시대, 창세기에 있는 창조 시대, 원 역사에 무슨 사건이 있죠? 왜 눈을 피하세요? 원 역사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네? 죄의 시작에 관한 사건이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어요. 뭐 질문을 못 하겠네. 자, 창세기 뭐 다 알잖아요. 교사 생활 하시고 다 하셨는데 왜 몰라요? 창세기 처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잖아요. 그지? 수현이가 잘 대답하네요. 왜 학생들이 저 잘 대답하면 어떡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죄인인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셨잖아요. 노아의 심판. 노아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뭐야? 11장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벨탑이 있죠. 바벨탑이. 그러니까 이 원역사에 네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잖아요. 까먹는 것도 은혜래요. 목사한테는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해도 몰라서 은혜라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자, 창조, 타락, 그리고 심판과 바벨탑. 그러면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죠. 심판 뭐죠? 죄죠. 죄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이 사건을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를 높이려는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도 자신의 신분을 잊은 채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가인도 뭐예요?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 마음에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신분, 내 위치, 내 모습 가운데에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강한 자기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할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사회생활할 때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그것을 받지 않았을 때에 돌이켜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시고 왜 내 기도를 받아주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문제를 내가 심각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삶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분노할 때 없었어요? 저는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 진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막 할 때가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가인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유혹과 미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신분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신분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뭐예요? 역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교도 사역을 하고 있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권투 복싱 선수였던 한 사람이 데니라고 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도소에 들어간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면 마약과 술과 담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담배 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담배를 피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변하는 거예요. 마약을 끊는 걸로, 또 술을 먹지 않는 삶의 자리로 나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끊는 가운데에 한 가지 마약을 끊는 것에 있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 그때 뭐예요? 그 친구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데니,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거야 라고 비난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고개 들 수 없고 막 몸부림치면서 뭐예요? 다시 뭐야? 자기 침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이 감옥을 나오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강릉에서 싸우는 그 어떤 싸움보다도 내가 이 감옥에서 영적 싸움, 내적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었고 가장 어려운 싸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데니 크로스는 10년 후에 석방이 된 10년 후에 다시 자기가 투옥됐던 그 감옥에 가서 목사로 부임하여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거짓 평안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정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을 맞았을 때에 우리는 갈등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앞에서 사단의 어떤 유혹 앞에서 옛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이 영적 싸움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날개져서 이것이 거짓 평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신분을 주실 때 우리의 재능이나 실력을 보고 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 궁유를 입지 못하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이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의 궁율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했듯이 우리가 이 죄 가운데에 구원받았음을 깊이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이러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체험한다면 우리도 누가복음의 이 죄 많은 죄 지은 여인과 같이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